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소서. 먼저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예수님을요 참 빛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참빛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신 그 상황을 보면요, 지금 요한복음은 이제 신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400년이라고 하는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뭐 암흑기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 400년 동안 성경 말씀이 한 구절도 안 쓰여졌어요. 그때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평탄하고 굉장히 문제도 없고 행복한 일만 가득했냐? 아니에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강대국이 이스라엘 민족을 막 짓눌렀어요. 이어서 헬라라고 하는 강대국이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쓰여진 그 본문의 배경 속에서는 로마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이스라엘 민족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은 고통 속에 있었어요. 너무나 위험했어요.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기다리는 분이 있었습니다. 누굴까? 바로 메시아였어요. 그것이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압제와 이 모든 문제와 피할 곳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끝내주시고 정말 그 앞길에 찬란한 은혜의 꽃길을 걸어가게 해주실 구원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을 입어 참 빛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을 떠난 모습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어떻게 보면 버림받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의지할 곳이 되어주신 거예요. 구원주가 되어주신 거예요. 피할 곳은 우리 인생에서 피할 곳을 만들어주신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을 예비해 주시고 예수로 승리케 하여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압제와 모든 고통을 예수님으로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데, 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순히 유대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만을 구원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신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즉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피할 처가 되어주시며 하나님이 끝끝내 우리의 삶을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여 주신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자가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요, 똑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됩니다. 피할 곳이 없어서, 의지할 곳이 없어서 너무나 위험한 세상을 살다가 만신창이가 돼서 교회 옵니다. 와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눈물이 툭툭 흘러집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었어요. 기도에 응답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에 나와서 나의 모든 죄가 씻김받음을 감격을, 최삼의 감격을 누리고 너무나 행복해서 들어올 때는 힘든 모습이지만 나갈 때는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분명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니, 도리어 그 삶의 문제는 더욱더 커져만 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에, 그렇다면 성경 말씀에 이러한 상황을 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말씀 본문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성경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참빛 되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메시아가 진짜 오셨어요. 구약성에 말했던, 이사야가 말했던 바로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보는 자는 예수를 누렸지만 알아보지 못하는 자는 오히려 예수가 온 것 때문에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과 도리어 내 삶에 또 다른 짐이 하나 더 생겨지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자들은 누굴까요? 너무나 놀랍게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자들은 이방인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자들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못 들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 학자들, 또한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 모세오경을 포함해 성경 말씀을 달달달 외우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들을 어려서부터 배웠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고 나서 도리어 그 삶에 짐거리가, 문제거리가 하나 더 생겨나게 되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을 통해서 혹시 나의 신앙생활은, 나의 삶은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더 생기는 것 같고, 시간도 더 손해보는 것 같고, 그리고 돈도 더 많이 나가는 것 같고, 그리고 내 신앙생활이 도리어 유익보다도 무언가 짐이 하나 더 생길 것 같습니까?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 왜 그랬을까요?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의 기적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를 의지하지 못하고, 왜 도리어 그 삶이 더 문제 속으로 파고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그 힌트는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 예수님을 설명한 그 단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이라고 얘기했어요. 참빛의 원어가 무엇이냐면요, 이것은 영어 true, 이거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영원한 것으로 참된, 불완전한 것을 완전케 만드는 빛을 의미해요. 즉 참빛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참빛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 참, 진짜의 반대말은 가짜, 거짓이겠죠? 가짜 빛에 익숙해진 거예요. 진짜 참빛이 왔는데 참빛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참빛을 놓치고 잠깐 빛나다 말 가짜 빛에 그 빛을 붙잡고 살고 있었다는 거죠. 불꽃놀이 혹시 좋아하세요? 불꽃놀이 다들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빵빵빵 터지면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화려해요. 그런데 불꽃놀이는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불꽃놀이는요 돈을 많이 들이면요 그것만큼 더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더 많아질 수는 있겠지만, 불꽃놀이는 반드시 끝이 있어요. 불꽃놀이가 끝나면은 그 자리에는 마치 그때 그것이 있었느냐 한 것처럼요 불빛이 사라지죠.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는 불꽃놀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바라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화려한 것들, 끝끝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 보기에 멋있는 것들, 하지만 끝끝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주고 나의 인생을 빛나게 만들어줄 거라는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제사장들을 포함한 그 사람들은요 권력에, 물질에, 사람들로부터 높임 받는 거에 익숙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 인생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삶을 아름답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어떡합니까? 예수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붙잡습니다. 예수를 버리고, 그리고 또한 내가 원하는 물질과 권력을 붙잡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내 삶이 아름다워지고 내 삶이 돌파구가 되고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위험한 나의 인생이 하나님이 책임져준 인생이 되고 라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요,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통해서 완전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내 인생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의 인생 해답이 대학 진학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답이 사업에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답이 직장에서 원하는 자리까지 승진하고 인정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의 성공이 우리 자녀가 어디 가서 자랑할 만큼 떵떵거리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인생의 성공이 내가 생각했던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도요, 들어간 그 다음에 또 다른 장벽이 기다리고 있어요. 취업이라는 장벽, 결혼이라는 장벽, 결혼하잖아요? 또 다른 장벽,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문제 계속 다가옵니다. 사업에 성공한다고요? 유지해야 되고,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문제 계속 우리 삶에 다가옵니다. 우리는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주고 내 삶의 해답이 나도 모르게 예수가 아니라 잠깐 빛났다가 사라지고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올 내 인생 속에서 그것을 놓치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해답은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입술로는 얘기하는 거예요. 입술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그런데 마음속에는 벌써 가짜 빛들이 그 마음의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내 삶은 내가 원하는 그것이 있어야 행복해질 것이라고, 그것이 있어야 내 삶이 빛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고 있었다는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마음으로 믿어. 어떡합니까?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입술로 시인해야 돼요. 우리 마음같이 예수를 온전히 모실 때 그걸 통해 우리의 삶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를 놓치는 분들 한번 마음을 보세요. 내 마음에 진짜 원하는 게 뭔가, 내 인생에 진짜 원하는 게 뭔가, 예배 드릴 때 내가 정말 원하는 거 뭔가, 우리 자녀에게 진짜 원하는 게 뭔가. 아마 예수님을 자꾸 놓치는 분들에게는요, 예수님보다 더 원하는 무언가 분명히 가짜 빛들이 내 마음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찬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가장 고상하게 여겨서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물질이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진짜 예수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누리기를 원한다면요, 예수를 믿어야죠. 마음으로, 삶으로, 진정한 고백으로. 예수를 믿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울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 예수를 믿는 것은 모험이 필요하고 도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시할 땅으로 갑니다. 얼마나 큰 모험이에요. 얼마나 큰 모험입니까? 믿음은요, 모험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니엘을 보세요. 왕의 조서가 분명히 내려왔는데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어디 들어가죠? 사자굴에 들어가요.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세요.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이야기하고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디아스포라 퍼져나가면서까지 예수를 믿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가 해답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은 왜 예수를 붙잡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 예수를 위해 모험하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의 삶에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는 것에는 열심히 살지만 예수를 붙잡는 삶에는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모험이 필요해요.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아멘 소리가 하기 창피해도 아멘 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찬송할 때 손을 들까 말까 할 때 손을 드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헌신할까 말까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모험하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직장 가서, 아니면 가정에서 내가 예수님의 사람을 말하려고 할 때, 말할까 말까 할 때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모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모험하는 자를 책임져 주십니다. 어차피 위험한 세상이에요. 어차피 의지할 것 없는 세상이에요. 어차피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길 만한 세상인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무엇이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믿고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린 이 거짓빛들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모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모험할 때 아니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진짜 힘든 것 중에 하나는 피할 곳이 없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피할 곳이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잘 들으세요. 우리는 모두 다 죽습니다. 모두 다 흙으로 돌아갈 날이 와요. 언제 갈지는 저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는 몰라요. 때가 되면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할 날이 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마감될 때 모두 다 심판대에 서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에 이렇게 합니다. 로마서 6장과 야고보서 1장에 이렇게 말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만약에 죄가 있다면요,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형벌을 받는 거예요. 누군가 미워하고요, 도둑질하고요, 상처 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하고요. 또한 내가 만약에 죄가 있다면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은 죄가 내가 있다면은 그 시간에 심판할 때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 처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피할 수 없는 건 죽음입니다. 가장 피할 수 없는 건 심판이에요. 근데 더욱나 감사한 것은요, 예수를 믿잖아요. 심판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내 편 되어 주셔서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아들이에요. 이 사람은 내 딸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의인이에요. 이 사람은 죄는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면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거예요. 심판대가 처형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형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빛 대신 예수를 통해서 천국길이 열리는 은혜의 꽃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근데 세상의 바쁜 스케줄들이 자꾸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놓치게 만들어요.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안 걸리면 되지. 근데 안 걸릴 수 있을까요? 시편 139편 3절 말씀.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 모든 걸 아세요. 하나님 앞에 사각지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굉장히 은혜의 말씀이에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피할 곳이 없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부탁하신 성령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기도할 수 없는 우리를 단식으로 기도하여 주시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피할 곳이 없는 염려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빛의 길을 갈 것을 소망하고 살게 되는 겁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숨는 것이 아니다. 신앙생활은 누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숨는 것이 아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누리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누리는 거예요. 숨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야, 주일날 교회 오면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야, 권사님, 집사님 밥 먹어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하고 너무나 좋아요. 근데 교회 문을 나서는 그 순간, 자동차 핸들을 붙잡는 그 순간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집에 가면요 그냥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일주일 동안 엄청 힘들어요. 또 교회 오면 또 살만해요. 자,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서만 예수님을 찾습니다. 교회에서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 얘기하다가 다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 내가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숨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걸 숨깁니다. 믿는지 안 믿는지 구분되지 않아요. 자꾸 숨기는 거예요. 예수가 드러날 때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과 일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예수를 숨겨요. 가정에서도 대화 속에 예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걸 소망하는 것이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찬송이 없어요. 예배가 없어요. 그런데 어찌 예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겠습니까? 숨기지 마세요. 누리세요. 예수를 숨기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숨기는 것이 아니야. 예수를 누리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삶에 문제가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반드시 문제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힘들어하는 자녀에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셔. 우리 반드시 승리할 거야. 너무나 힘들어 넘어졌을 때 기도해 주고 의지하고요. 믿고 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 붙들고 삶으로 나아가서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를 살아내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예수의 능력을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전한 곳이 없는 너무나 위험한 세상. 뉴스에서 가끔 저는 아이 셋을 가진 아버지로서 뉴스에서 혹시 아이가 다친 거나 그러고 나면요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러나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위험해요. 세상이 위험한 이유, 또 위험한데 내가 너무나 불안한 이유는 왜 그러냐? 생각하지 못한 일이 갑자기 터지는데 이 터지면은 이것을 내가 감당할 힘이 없어서 이것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사실은요. 생각할 일이 나타난다면 예비할 수가 있고요. 일단 그 예비한 것과 함께 내가 그것을 능히 감당할 만한 힘과 여러 가지 능력이 있다면은 할만해요. 위험해도 살만해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너무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갑자기 터지게 되면요 사람들이 패닉에 와요. 혼돈 속에 옵니다.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고되도 우리는 무조건 천국,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은요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지진이 나고 아무리 고통 속에 있어도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떠나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아무리 내가 몸이 아프고 아무리 사람들이 나한테 손깍지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아무리 내 삶에 초라하고 위험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기 때문에 그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위험한 이 세상을 살아도 천국 소망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불안하지만 예수를 통해서 누릴 천국을 바라보면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를 붙잡는 방법은 단 하나, 예수를 믿는 겁니다. 말로만 믿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나의 삶의 전부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힘든 그 순간, 가장 어려운 그 순간, 가장 중요한 그 순간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죠. 크리스찬 인용사정 12권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의 해답은 그리스도에게 있다. 세상에서 방황한 이유, 우리로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세상은 흔들려요. 사람들은요, 나를 떠나요. 내가 그렇게 사랑해줬는데, 내가 그렇게 아껴줬는데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떠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은요, 기대를 저버리고 날 넘어뜨립니다. 때로는요, 너무나 큰 문제들이 나의 삶을 초라하게 움츠리게 만듭니다. 다 포기하고 싶게 만들 때도 있고요, 모든 것이 실패한 것처럼 절망적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아무리 절망 속에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를 이겨내게 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흔들려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어떠한 상황에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피하고 숨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살아가게 되는,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삶에 넘어진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전국 소망으로 예수 믿는 믿음을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거짓된 빛을 다 내어버리고 예수를 내 안에 유일하신 참 빛으로 모시고 예수 믿고 예수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